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갔습니다. 그 골짜기에 보니까 마른 뼈들이 가득한 것을 에스겔이 봤습니다. 에스겔이 보고 있는 것은 소망 없고 절망만 가득한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뼈들을 바라보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몰라서 질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에스겔이 절망적인 현실을 직면하고 인식하도록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니 뼈들의 상태는 바싹 마른 상태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시체 뼈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에스겔은 인간적인 가능성이 완전히 끝난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 있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적인 가능성이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인간의 힘과 계획이 다했을 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그때 비로소 펼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저앉고 싶을 때, 절망과 한숨뿐일 때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그때가 진정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때입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인 줄 믿으시고 다 끝나버린 것만 같은 그때 하나님 붙잡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4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한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절망의 때에 간절하게 귀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절박한 상황에 있을수록 말씀의 자리로 나아오시고 성경을 펼쳐 읽으십시오. 가장 필요한 말씀이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한테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라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선포하니까 골짜기의 뼈들이 이 뼈 저 뼈 맞아 들어가면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회생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살아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선포하니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또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무기력한 내 마음아 살아날지어다. 절망한 내 영혼아 소생할지어다. 아픈 내 몸아 회복될지어다. 여러분, 선포는 무슨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실체화되는 통로가 선포인 것입니다. 선포를 여러분 습관화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시간에 선포하시고 틈틈이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완전히 새 것으로 바뀌는 역사입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 2장에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순서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에스겔에게 나타난 역사는 재창조의 역사였습니다. 그저 나빴던 상황이 조금 좋아지거나 망가졌던 것이 그럴싸하게 고쳐지거나 그런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상황으로 역전되는 역사였던 것입니다. AS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모델로 바뀌어지는 역사입니다. 에스겔이 처음 본 상태는 마른 뼈였습니다. 그런데 10절 마지막 보니 그 마른 뼈가 어떻게 됩니까? 극히 큰 군대로 변화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그저 찌그러진 곳 조금 펴주시는 정도로 고쳐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른 뼈에서 극히 큰 군대가 되게 하십니다. 가망 없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차고 능력을 바라는 삶으로 바뀌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요즘의 삶이 어떠십니까? 황폐한 골짜기 한가운데 서 계십니까?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자녀 문제 앞에서 계시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이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포기의 말을 그치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 삶의 현장에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생기가 불어와서 죽어있던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마른 뼈와 같은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믿으시고 말씀을 선포하셔서 담대히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